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하고 지루했던 장면 몇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지난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세 번째 언약, 창세기 17장의 세 번째 하나님과 만난 장면에서 첫 번째는 그냥 아웃라인, 동서남북 어디로 갈래? 그냥 네가 이 길 계속 가라. 그럼 내가 세 가지 축복 줄게. 이게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만남이었고 12장. 그다음에 15장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구체화가 됩니다. 조금씩 후사에 대한 구체화, 어떻게 너를 민족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화, 너의 후손에 줄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 이제 쭉 얘기해주고 구체화. 세 번째 언약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 대로 완전해라. 그러니까 약속을 언약을 성취될 만한 그 언약,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준비해라는 거야. 완전한 그릇이 되라. 그래야 내가 쏟아 부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이 완전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전에 15장의 두 번째 언약에서 내가 너에게서 후사를 주겠다. 꼭 후사를 주겠다. 니네 종이 그 집사 출신을 후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너에게 반드시 후사를 주겠다.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죠. 그거 아주 하나님이 뒤짝거리기 하기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 번째 언약이 나온 거예요. 완전해라. 너 좀 똑바로 할 때 안 됐냐? 이 얘기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똑바로 좀 해.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만남이 되고 땅의 기업에 관한 것을 재확인하고 언약의 징표 할례를 요구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후사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그게 이제 오늘이에요. 언약과 성취 실전 경험 두 번째. 자, 창세기 18장에 어떤 장면이 이제 갑자기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브라함 집 근처를, 아브라함의 그 캠프 근처를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센스 있게 빨리 알아챕니다. 저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메신저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캠프를 방문한 천사들이 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에 관한 얘기 때문에 온 거냐,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결론을 보니까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에 관한 이 출산을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기한이 되면은 나의 이제 여기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람과 나만았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마음 먹었다. 이제 이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99세 때 여기 17장에서의 만남이 99세 때죠.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을 낳는 때가 언제냐면 100세잖아요. 100세니까 이 100세 근처에서 이제 다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의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천사가 다시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그냥 후사를 재확인해 준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말 신중하게 진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두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가보면은 정말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근데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고 뭐 지금도 진행 중인데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상상 속에서 혹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이나 상상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상상이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농담이란 얘기죠. 근데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조상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뜯어 고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제품인 건지, 이게 진짜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 보면 둘 다 콧방귀를 뀌었는데 진짜 생겨났네. 이삭이 나왔네. 건강하게 나왔네. 그럼 이 양반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여기 안 나와. 성경에는 속으로 웃었는데 천사가 지적했거든요. 너 왜 웃어? 안 웃었어요. 또 거짓말도 치네. 그러니까 웃었잖아. 너 진짜 꼭 있을 거고 내가 네 저기 아들 낳을 때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한 장면이거든요. 심각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에이 나 어쨌든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여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100% 믿었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성취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올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받으신 이유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국은 요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조금 시원찮아도 그냥 됐다고 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끌어잡아 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린 그걸 발견해야 돼.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이거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아브라함이 이 40년을 통해서 이걸 배웠다는 것만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정말 엑기스를 그냥 열매를 딱 따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좌충우돌 갈짓자 걸음을 걷습니다. 두 번째 방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소식이에요. 이것도 이미 다 지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전후좌우가 다 연결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상황 이 상황을 브리핑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뭘로 얘기를 해줘? 그냥 안 해주고 그냥 밀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노숙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거 멸망할 때가 됐네요. 이거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멸망할 때가 된 거 맞아요. 제가 와서 실사해보니까 이거 못 쓰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 끊으면 끝나는 건데 불빛 떨어지고 끝나는 건데 굳이 여길 들려서 갈 이유가 뭐냐고. 그 뭐 노숙하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여길 이렇게 들려서 갔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또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하다는 민원을 들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과 이 과연 내 들린 부르짖음이 정말 내가 들은 대로 그런 건지 실사해 보려고 한다. 이걸 누가 지금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편지를 읽어보는구나. 열어보는구나. 열어보고 하나님이 봐서 이거 미심쩍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사를 보내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실사를 보낸다니까 그럼 지금도 천사가 내려오나요? 아니 하나님은 다 보죠. 다 보는데 이 실사는 누굴 위한 실사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실사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낸 거지 하나님이 뭐 굳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천리안이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게 레이더가 안 되니까 못 들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누굴 위한 걸 보낸 거냐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낸 거고, 아브라함 보고 뭘 하라는 거냐면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애증의 관계인 롯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돔이 막 불비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애매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은 다 아시니까 그냥 스토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다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뭐 의인 몇 명 있으면 어쩌면 그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막 이게 감성팔이도 하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이 상황을 봅니다. 19장 1절부터. 그리고 나서 롯이 성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말에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천사들 둘이 오니까 아브라함도 빨리 눈치를 채는데 롯도 빨리 눈치챘어요. 눈치도 중요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눈치 빨리 보내 진짜 답답하면은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 롯도요, 문 밖에서 무리를 보고 나가서 뭐 이제 여기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요, 롯이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해요.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들에게 막 달려들려고 할 때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내밀고 그리고 막 집어 문으로 이렇게 하고 문으로 막고 막 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뭐 갑자기 그 이 달려들던 군중들이 막 시력이 또 상실되고 하는, 그 갑자기 이제 봉사가 되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일도 막 여기 있고, 뭐 더 나가서 뭐 이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뭐 자기네 두 딸을 뭐 내주겠다고 막 이렇게 딜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이 과정에서 제가 여기 뭐 이런 거는 스토리니까 다 읽어보면 교훈이 있고요.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롯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딱 한 절을 보면 롯이 거기서 어떤 위치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겠죠? 이방인으로서 살았어요. 제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뭐랄까 멀리서 봤을 때 너무나도 풍족한 그 땅과 물과 이런 그 지형들이 마음에 들어서 갔다고 할 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죠. 불쌍놈의 새끼라고. 지 삼촌한테 저기 한 게 아니라 삼촌이 네가 먼저 해. 그래서 진짜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간 데가 결국 거기를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땅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롯이 간 쪽 말고 딴 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한 거하고 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지가 지 발로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지가 원하는 땅 한 뼘도 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했어요? 우거한다는 건 임시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난민으로 겨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 우리의 뭐가 되려고 한다고? 나는 너를 인정해 줄 생각이 1도 없거든 이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기업이 없는 거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기업으로 얻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걱정을 하며 살아요. 이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기업을 줄게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기업을 향해서 갔고, 물론 뭐 자기가 평생 기업을 얻은 땅은 자기 묘실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거고, 이 롯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의 한 평 땅도 없은 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완전히 비극적인, 하나님 편에서 저주받은 족속이 돼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사위들
그리고 자기 그 딸들, 정혼한 딸들, 사위들, 뭐, 이런, 또 자기 와이프. 근데 여기 정혼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가족이 봐요. 자기 있고 자기 배우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두 딸이 있어. 자기가 난 두 딸이 있고, 그리고 딸들이 데려온 남자 둘이 있어. 그러면 자기 피부치가 누구누구입니까? 자기, 그리고 딸 둘밖에 없어요. 셋밖에. 나머지는 딴 데서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아시다시피 결국 누구만 남냐면 자기하고 딸 둘만 나와요. 딴 데서 들어온 여자 그리고 남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도중에 잘못되기도 하고.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애초에 따라 나설 생각이 없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찌 운운할 때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은 그냥 피식 웃고 맙니다. 그냥 농담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죠. 조금 더 좀 거친 사람들은 뭐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가로막기도 해요. 여기 이 장인 앞에서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기를 얻어왔을 거 아니에요. 사윗감들 얻어왔을 텐데 농담으로 여겼겠지. 뭐 아예 못 알아듣는 얘기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결국 와이프도 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뒤 쳐다봄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까지는 잘 모르실 텐데 롯이 지체를 해요. 자꾸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자기 사위들도 그렇고 자기 딸들도 자꾸 일사불란하게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따라나와. 우리 같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저기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는 막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롯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롯이 지체하니까 있죠. 그 사람들은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막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장면을 보고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왜 아브라함의 캠프에 보냈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롯을 어떻게든지 끄잡아 당겨 놔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안 되니까 내가 말했지 안 되면 나 간다고 그러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안 따라 나오니까 막 뒤에서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성 밖으로 끄잡아 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아브라함 봐서 그렇지 롯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들에 머무르지 마라. 나가다가 중간에 지체되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야 끝까지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다. 산까지 가야 돼. 이게 또 들이나 산을 이걸 뭡니까 우화적인 성경 해석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야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가 있다고. 그게 산이라고 상징을 한다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 어딘가를.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 돼. 스톱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막다른 데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그냥 저 작은 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성 이름이 소알성. 작은 성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보존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 산으로 도망치지 못해. 그러니까 롯조차도 뭐 두 딸은 그만두고 롯조차도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뒤따라 붙지 않는 이런 이유도 있어서 산으로 가서 멸망함을 면한 이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오지 않은만 못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알성으로 머물러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말이 나는데 여기도 봐봐요.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여기 나오죠. 결론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잘 읽어보면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아브라함 캠프로 보내셨는지, 왜 이 이삭에 관한 출산 스토리를 다시 얘기했는지, 또 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내가 실사 간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결국은 이런 마음 때문에 들리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서 방문 목적 첫 번째는 이삭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롯에 관한 거예요. 언약과 성취를 정말 이 뒤죽박죽 정말 이 얽히고 설킨 이 상황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이제 결실되어 가는 겁니다.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그 딸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 자손의 자식을 낳고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자손을 낳아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이렇게 척지는 관계입니다. 일만 있으면 침범당하고 회방 놓고 온갖 그 공작을 펼치는 이 모압과 암몬, 결국은 누구 자식이냐면은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산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중간에 서면 일은, 오늘 말씀도 그게 있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 참여하고 뭐하고 중간에 서버리면 그 사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래요. 은혜를 맛볼 만큼 맛보고 기회를 얻을 만큼 얻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난다?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반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애굽에서 한 번 아내를 루이라고 불렀다가 일어나고 또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그랄에서 한 번 또 일어나요.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애굽의 왕이 또 이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왕비로 삼으려고 막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 걸로 무마시키고 해결하고 그리고 위자료 뜯어내고 하는 이 일이 두 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이 그랄에서 오늘 이제 읽으려고 하는 창세기 20장에서 이 그랄이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안 먹혀. 아니, 안 먹혔다기보다는 좀 특별한 일이 벌어져. 애굽과는 무사통과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사통과가 안 되는 뭔가가 일이 일어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남방으로 이사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 거주를 했습니다. 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쯤 되면 습관성이야. 습관성. 어디 새로운 데 가면 갈수록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 뭐 아니면 여동생이라고 해. 이쯤 되면 습관성이라고 봐야지. 어디 가서든지 제대로 말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그랄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랄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 나 이 사람 이 여자 마음에 드니까 내 아내로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성경에 나온 것만 두 번이니 안 나온 게 몇 번이서 누가 할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습관성 아니냐고 내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말대로 합리적인 의심.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라서 거기까지 간 줄 알았어요. 웃기는 사람이더라고. 진짜 얘는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좀 예. 근데 그 할아버지 그 손자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짓을 누가 해요 또? 이삭이 하고 야곱도 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바로 이거 한 방에 싹 끝내버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원래 품격 자체가 조금 고품질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발견한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의 진수가 없으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근데 이 사람 우리보다 좀 저질이다 하더라도
이걸 발견한 이상 하나님이 이걸 의롭다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그 노른자위라는 거예요. 사라를 자기 누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쭉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거세게 뭐라고 합니다. 너 이 새끼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비멜렉이 9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좀 해명을 해라. 너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네 와이프지?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려서 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 나한테 왜 이래? 이 말이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을 이렇게 했냐?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는 이 변명은 진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변명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진짜 저질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실로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언론이 가짜뉴스, 그러니까 팩트 5%나 10%를 가지고 가짜뉴스 90%를 만들어서 이건 독극물 뉴스를 만들어서 팔면서 나중에 가서 야 이거 니네 가짜뉴스 아니야? 아니야. 팩트가 10%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쉽게 고소도 못해. 왜냐하면 팩트가 10%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봤어. 언론은 원래 자기가 사실만 전달하면 뿐이에요.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서 똥 쌌어. 그러면 그거를 팩트거든요. 근데 그걸 왜 똥 쌌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거기다가 뇌피셜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기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소설이라고 하지, 소설. 근데 기자는 팩트 99.9%를 집어넣고 거기에 점만 자기 점을 찍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짓이야, 하는 짓이. 봐요. 하나님 안 믿는 동네라서 내가 이거 죽임을 당할까?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내 마누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법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나를 그냥 어느 날 밤에 죽여버리고 내 마누라 과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데려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적진을 지나가는데 자기 마누라를 앞에다 놓고 자기가 뒤로 가서 자기 마누라를 방패 삼아서 가겠다는 얘기요? 두 번째, 진짜로 촌수로 따져보면 배달은 형제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 이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무슨 그 시대에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팩트 한 10% 들어가 있고 나머지 90%가 거짓말인데 어쨌든 그 속에는 진짜도 있어 이 말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때문에 못했을까요? 왕인데 그냥 자기가 그냥 칼을 들어서 법을 집행해 버려도 되는데 왜 못했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를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로 오라비라 하라. 그것이 내게 베푸는 은혜니다. 여보, 어디 이런 데 다니다가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 알았지?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이런 개 땡땡.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당신 이거 나를 살려주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도대체가.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등쳐먹고 지 아버지 엄마를 속인 걸 보면 이게 정말 유전자 속에 있는 사기꾼 기질이 있어. 그걸 또 이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뭐가 없어요. 이거 보면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 얼마나 열받았다는 거는 이제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열받은 행동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기서 뭐뭘 줬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양도 소도 노비도 그러니까 하나씩을 줬는지 100마리를 그리고 100명을 줬는지는 여기 안 나와요. 근데 양과 소와 노비를 쳐서 이 세 종류를 위자료로 주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줘요. 이 도대체 은 1000개면은 이게 무슨 뭐 물방울만한 건지 아니면은 뭐 손톱만한 건지 아니면 진짜 손바닥 반만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은 1000개면 이거 또 요즘 시가로 따지면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기는 무슨 뭐 은이 보도블록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잖아 이게 돈. 그러니까 은 1000개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사라 본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는 털끝 하나 건드린 게 없지만 내가 이렇게 위자료를 줘서 우리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남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이에 증명하자. 누구 무서워서냐면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욱박 지르는데 거의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욱박 지르다니까. 거기 읽어보면 정말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이 정도였어? 할 정도로. 여기 보면 또 더 가증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제 저 아비멜렉과 우리 제 아내와 저하고 있었던 이 삼각 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과 치료하여서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를 꽁꽁 묶어놨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제 문화권과 제 이 성경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잠시 머리를 좀 식히고 차분한 중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는데 창세기 20장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바짝 끌어올려 놓고 21장을 쓰는데 저자가 뭘 쓰냐면 천사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창세기 2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됐네 여기. 자기들은 웃었는데 이거 제가 이걸 쭉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칭찬받을 만한 건 5% 정도고 이거는 별로 칭찬받지 못할 일이 95%인 것 같아. 여기가 비웃었는데 진짜로 여기 이루어졌네. 이삭이라고 이름해라. 이름이 했다고 했는데요.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요. 이삭이라 하라고 정해줬어요. 천사가. 나면 이삭이라고 불러라. 8일 만에 명한 대로 할례를 받았다. 요거는 본인이 한 거네. 요건.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하고 12절 와서 집에 이제 적자가 그러니까 뭐랄까 본처 자식이 하나가 생겼었는데 그 전에 후처 자식이 하나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 돼. 두 집에서 같이 살려면 누군가 하나는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 지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후처가 짓든지 뭐 본처가 짓든지 뭐 누군가가 이걸 참고 지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거리적거리니까 이걸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치워라. 그래서 치웁니다. 내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무화과고기를 주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들로 쫓아내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가서 죽을 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다시 살리죠. 살려가지고 뭐 민족을 이루면서 그냥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본처인 사라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또 나서서 해결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집에 청소를 해야 돼.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장이 열리니까
이삭을 키워야겠는데 그 집에 이스마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빼내면은 야 아브라함하고 사라 니네가 아니 그 주동한 건 자기들이 공작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끼어들이긴 했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고 자기들 생각으로 짱구를 많이 굴리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야 니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니네가 그 방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방을 못 치우고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 집에 또 다른 아들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이 진짜 사라도 정말 그렇다. 이거 뭐 천사가 얘기해도 저렇게 비웃음을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뒷감당도 못할 짓은 해놓고 저렇게 감당 못하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데 결국은 가서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삐딱선을 타다가 결국 문제를 만들면 하나님이 이걸 다시 끄잡아 당기면 하나님이 또 그 뒤치다거리를 또 해야 돼. 우리 인생을 보면, 아니 제 인생을 보면 말도 없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걸 한장없이 몇 년을 그냥 나 고생해, 뭐 우리 집사람 애들 고생해 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정말 이 원래 광야에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3일 정도만 가면 된답니다.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밤새도록 가면 3일이고 일주일 정도면 그냥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가면 3일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40년. 여기도 마찬가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 방에서 이삭을 키우기 위해서 그 방을 비우는 일도 그 악역도 누가 맡냐면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느지막이 100세의 아들 어떤 금이와 오기야의 부르면 날아갈까 뭐 하면 꺼질까 이런 그런 저기를 그 꽃길만 걸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 문제가 여기 22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까 100세에 이제 적자를 낳았으니까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쫓겨날 만한 일도 있고 그러다가 그 끄트머리 이제 다 패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저기한 것만 해요. 막 뭐랄까, 막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 막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지금은 국방장관 비골이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난민처럼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기는 무슨 대단한 일이 여기 뭐 있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가 이유를 대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 있어요? 100세에 자기 자식을 낳은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을 거라고 도대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다 비웃은 거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여기 그랄 땅에 와가지고 우고 이 임시 거주할 때도 솔직히 그냥 더부살이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폐만 많이 끼쳤어요. 아브라함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3족 9족을 멸해버려야 될 이런 진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인간이 이게.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맞다라고 정해준 길을 벗어났고 그리고 불신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요. 근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 말을 한 것은요, 두 가지 포석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요,
내가 봤을 때 넌 참 불의한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는 건 참 희한한 일이야. 이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쩌면 비꼬는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남들이 하나님을 나하고 같은 값으로 놉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급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서 충만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군대 장관과 이 아비멜렉이 한 얘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섭긴 한데 네 급의 하나님인데 난 좀 거시기 하거든. 근데 좀 무서워. 이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요.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를 비교해보고 은혜 받으면요. 나도 온전치 못한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내 급으로 끄잡아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두 번째 것은 뭐냐면 100세인데도 아들이 난다? 이걸 아비멜렉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생산끼리 맡겨가지고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생산끼리인데 뭐 자식, 손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짐승들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딱 닫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는요, 사람도 다산이 최고의 그런 그 가치였고 그 복이었고, 그리고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산이거든요. 다산. 그게 바로 최고의 그런 복이었는데 보니까 100세에도 아들을 낳네.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고백인지 아리송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기 이쁘다고 토닥토닥 해주니까 좋다고 그랬겠지. 그냥 완전 그냥 기고만장한 거예요. 지금 기분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여봐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해라. 이것도 또 따끔한 얘기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누나라고 한 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장할 때는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구 입장에선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피해 당한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짓이거든. 나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내 아들과 내 손주 때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여기서 앞으로 계속 살 거 아니야.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네 배후에 있어서 내가 내쫓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붙어서 살겠다면 할 수는 없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후대가 뭡니까? 후하게 대우해 준 것은 뭐예요? 위자료 잔뜩 줬잖아요. 잘못을 안 했는데 네가 자꾸 고집해서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서 네가 오버해가지고서 그런 짓 했다고 하나님이 네 주리를 트니까 내가 너한테다가 어쨌든 다 쏟아놓고서 다 돈도 주고 짐승도 주고 노예도 주고 다 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자료 뒀던 것처럼 너도 여기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칭찬인지 무슨 아들 축하 연애 와서 할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냥 기분 좋습니다. 여기 왜 기분이 좋은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 반성이 없어. 일체 반성이 없어. 잘난 줄만 아는 거야. 이게 미친 거지. 여기서 보면 믿음이 반편인 것이 나와요. 내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저기가 정확히 있나? 내가 뭐 잘한 건 얼만큼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되나 몇 프로인가 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좋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쑥 나옵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맹세를 어디다 대고 맹세를 지가 뭐라고. 지가 대단한 존재여야 맹세를 하지. 이게 보면 한없이 그 무게감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온전하다는 게 간분이니까 뭐 비판을 해서 갑니다. 근데 온전해졌으니까 뭐 이건 완전히 잘 된 거죠. 근데 우리도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울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봐요. 자기는 엄청나게 이 튼실한 믿음인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적거리가 많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타는 여기 잘 봐. 이제 정신 졸음을 깨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거 봐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여기 이제 맹세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도장 받은 거예요. 인감 도장에 도장 받은 거야. 그러면 계약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걸 물르려면 뭐 내야 돼요?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도장 딱 찍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 이거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거 없는 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서류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잉크가 마르기도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하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위약금 내면 그럼 위약금 내고 딱 파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맹세하리라 그러고서 딱 점 찍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야 네 아비멜렉 네 종들이 와가지고 엊그제 우리 우물을 늑탈했거든. 강제로 빼앗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 내고 먹고 있거든. 그거 내가 판 우물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냐? 너도 나처럼 이 약속과 맹세처럼 너도 온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소리예요? 못할 소리예요? 할 소리죠. 왜? 우물은 누가 팠어요? 지가 팠으니까 우물 땅은 그쪽 땅이지만 소유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종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게 정치 구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슬그머니 가서 불량배들 통해가지고 뺏은 거예요. 야 우리 땅이거든. 이거 내가 우물 팠는데 우물이 뭐 새끼 이거 우리 땅이야. 땅이 주인이 뭐 나는 건데 뭐 니네 이런 것도 몰라?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쓱 물고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임시로 거주하는 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지금. 우물은 지가 팠어. 근데 우물 소유권 주장을 못해.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 열린 소리를 하고 자기를 막 한껏 띄워주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맹세를 해줄게. 내가 그런 사람 돼줄게. 그러고 나서 너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엊그제 우리 우물 와서 뺏은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 대답이 완전히 100점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너도 내게 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이야 내가 너한테 듣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시켰다고 봐요. 전 시켰다고 봅니다. 100%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고도로 계산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마 비골이 이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좀 보내가지고 우물 뺏을 테니까요.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제 장군을 쳤으니까 멍군 한번 칩시다. 이래가지고서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서로 뭐 하자고 약속을 했냐면 서로 공평하게 하자. 여기 거짓되이 하지 말자. 하나님 가르쳐 맹세해라. 후대한 거 너도 후대할 것이다 라고 하고 거짓되이 행치 않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구두지만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넣고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짓을 또 장군멍군 쳐주는 거야. 나 못 들었거든. 나 몰라. 나 애들 시킨 줄 알았는데 걔들이 왜 그랬지? 이 얘기예요. 진작에 얘기하지. 난 몰랐어.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네. 지금도 정치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고 사업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야. 똑같아. 알면서 지가 시켰으면서 나는 못 들었어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 그 다음에 해법은 나오는데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다음에 위자료를 물어주거든요. 이제 거짓되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주는데 왜 이 자료를 물어줬을까요? 지난번 사라의 게임하고 이거 지금 우물의 게임에서는 한 분이 빠져 있어.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 만약에 우물을 이런 식으로 이게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할 것 같으면 다시 아비멜렉의 집에 생산의 물을 닫아버렸어야 돼. 저주를 해버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개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슬그머니 와가지고서 이제 여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의 이 고단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고단수, 이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고단수를 제가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느 구석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게 있어. 아브라함이 원래 잘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마누라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응급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항상 구해주더라라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애굽에서도 구해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러자 그랬더니 진짜 홀랑 뺏어가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상이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얄미워도 이 새끼가 지금 나를 시험하나? 얄미워도 뭐냐면 자기가 약속한 게 있어요. 너와 사라에게서 낳는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내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를 누군가가 건드려서 그 뱃속에서 뭔가가 또 낳고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서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나쁘게 보는 습관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알고 저 짓 한 거 아니냐, 밀어붙인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주 상습적인 사기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브라함보다 이제 단수가 높아가지고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은 너 한번 이쪽으로 가봐라. 그러고서 누구 편을 드냐면 아비멜렉 편을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는 거지. 가만히 있어. 네가 아브라함을 다루고 싶은 대로 다뤄봐. 똑같이 장군 쳤으니까 멍군 쳐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라? 이거 안 먹히네. 어라? 이거 안 먹히네. 이거 봐요.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으면 아비멜렉이 확 무릎을 꿇어야 돼. 또 소나 양이나 노예를 주고 위자료를 줬어야 돼. 근데 안 줘.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모가지를 누르지를 않고 있네. 눌렀으면은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먼저 빌었을 건데 그렇지를 않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양과 소와 그리고 뭐까지 줬다고 그랬죠? 노예까지 줬는데 양과 소를 줍니다. 과거 누이 사칭 사건의 사과의 개념일까요? 라는 의심이 생겨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확신을 해요. 이거 양과 소와 노예를 줬는데 노예는 뺐어. 빼고 양도 소도 한 마리 줬는지 내가 100마리를 받았으면 100마리를 돌려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받은 대로 돌려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암, 양, 새끼 7마리를 별도로 더 플러스해서 줍니다. 이거는 우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물 소유권. 봐요. 이 양과 소와 그리고 노비를 받았는데 노비는 빼고 이걸 줬으니까 이 건은 뭔 건에 대한 위자료냐면 누나 사칭권에 대해서 위자료고, 그리고 이번에 우물을 얽히고 설켜서 일단 내가 뺏겼잖아요. 뺏겨가지고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건 그 나라 왕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인정해주는 대가로 암양새끼 7마리를 정말 아깝고 내 피 같은 적이지만 그걸 따로 다시 위자료로 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장군 멍군을 치면 사실은 누가 판정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졌죠.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고 아비멜렉을 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7양을 따로 놨습니다. 아비멜렉이 알면서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새끼 7은 뭔데? 그 전에 이 양과 소의 이 용도는 안 물어봐. 아는 거지. 자기가 100마리 줬는데 100마리 그냥 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받아간 거 주는구나. 알았어. 근데 이건 뭐냐? 그거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암양새끼 7을 받아가라. 그리고 우물 소유권을 인정해다고. 거기서 뭐 했어요? 둘이서 맹세를 걸었어요. 그러면 장군 멍군에서 일단 누이 사칭 사건은 끝난 거고,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서는 우물을 갖다다 놓고 이쪽에서는 암양새끼 7이 넘어갔고 이쪽에서는 맹세가 넘어왔죠. 그래서 그 우물은 이제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거가 공식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 맹세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부엘세바. 아브라함이요. 이 부엘세바의 이 맹세의 우물 바로 여기에서 이 사실상 아브라함의 새로운 근거지가 됩니다. 안 돌아다녀 이제. 여기가 사실상 종착역이야. 그걸 어디를 보면 아냐면 32절부터 33, 4절 읽어보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21장 끄트머리예요 이게. 창세기 13장 3절 4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이 여정에 들어갔는데 13장이면 초입이거든요. 그 초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끝 무렵 21장에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봐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이제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3절을 먼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맹세의 우물. 에셀나무인데 이 에셀나무가 뭐냐면 이 구글이나 무슨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이게 우리 시골에 있는 팽나무처럼 이게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동네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나무 있잖아요. 뭐 느티나무, 팽나무, 뭐 또 대부분 뭐 우물가에 뭐 있어요? 양지바른 우물가에 감나무. 감나무가 막 이렇게 막 뭐 애들 둘 막 셋 되는 그 감나무가 있잖아요. 막 늙은 감나무들. 그게 그 동네의 역사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에셀나무가 없어요. 에셀나무를 이제 아브라함이 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아예 그 정착을 해요. 더 이상 뭐 이 아브라함이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데가 바로 에셀나무예요. 여기 부엘세바예요. 자, 이제 딴 데 갔다가도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본거지가 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지금 여기 보면 정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쏙 빠져 있어. 쏙 빠져 있는데 갑자기 뭐 누나 사칭 사건, 뭐 자기 이삭을 낳은 사건,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 그리고 나서 비골이라고 저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축하한답시고 와가지고서 장군멍군 때린 사건, 그리고 나서 위자료로 뭐 주고 뭐 준 사건, 이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또 부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완전히 정착지 거주지로 삼았다라는 사건, 그리고 여호와를 이름을 바꿔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입니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모리아산의 제사 시험, 마지막 학년말 시험, 자격 시험, 자격 취득 불합격 시험, 최종 시험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러면 여기 21장 33절 4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은 끝난 겁니다. 사실상. 나머지는 이제 22장은 시험 보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이 다 끝나서 수능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22장은 수능장에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1장 33절까지 이 부엘세바의 장면은 마지막 검토해서 마지막 시험 공부를 방점을 찍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미 2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1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부엘세바의 이 우물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를 찾아봐야 돼. 그게 뭘까? 무엇이었기에 자기 아들을 멀쩡한 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뿐만 아니라 곱하기 100인 아들을 정말 번제로 잡아들일 수가 있었겠는가? 누구는 그래요. 잡아들이려고 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본문에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칼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칼을 드는데도 슬로우 비디오에 100배로 느리게 가죠. 이쯤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얘기가 안 와. 하나님이 야 그 칼 내려 얘기 안 해야 돼. 이만큼 와도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그러고서 다시 막 안 웃기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죽이지 말라고 했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눈치채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고 갔을 거라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어?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고, 그리고 정말 묶어놓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사실 마음으로는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였어. 제가 뭐 이렇게 짐승 잡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면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못 죽일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칼을 댈 수가 없다고. 이거 죽어있는 육고기를 건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눈 멀쩡히 뜨고 있는 닭 한 마리라고 그래도 그거 모가지를 비틀고 칼을 대는 거는 그 상황에 극률함이 없어야 칼을 대요. 근데 자기 자식인데 그게 어떤 자식이에요? 어디서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진짜 그 아들을, 그 진짜 만고풍상 겪으면서 난 아들을 자기가 자기 칼로 죽여야 된다? 그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거기 갔느냐라는 거죠. 저기도 있어요. 그 기독교 교육에 요즘이야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세분화돼서 심리가 빠져 있지만 교육 심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학 쪽으로 빠져 있는데 교육 심리라고 하는 과정이 기독교 교육과에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때는 포함돼 있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이삭의 시점에서 모리아산의 제사를 당한 이삭의 심리 변화, 이런 것도 있었어 논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 관한 분량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없어, 이삭의 얘기가. 이삭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라는 거야. 아버지를 앞에 볼 자신이 없는 거지. 예? 근데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뭔 얘기가 있냐면 그 가정의 변화, 그러니까 배우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나중에 소식을 성경에 보면 듣잖아요. 지아버지가 데려가더니만 죽이려고 데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뒤로 아브라함을 안 봅니다. 별거에서 살다가 결국 사라는 딴 데 가서 죽고 그 장례 때만 아브라함이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 곱하기 100을 해내서, 근데 또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해주냐는 얘기죠. 그게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만 해요. 그게 틀린 답은 아니고 맞는 답인데 그걸 연결해내는 이 다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층에서 2층은 저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근데 누군가가 본인도 올라가고 누군가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돼요. 계단이. 그게 계단이 없으면 딴 사람들이 뭐래, 그냥 허황된 믿음 같아 보여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도박 차원에서 던지는 것도 한 50%는 됩니다. 근데 그 믿음도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이 길을 걸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인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시 반인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클라이막스는 다음 주에 마지막 회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우물 소유권과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시험을 받은 창세기 22장의 장면은 뭘 말하는 건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평가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물 소유권부터 이제 다시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야곱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외워가지고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금표지 달고 나오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족속들은. 근데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교육된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하질, 완전 하질은 아니고 중하질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하나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인데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하셨으며 또 그 개개인들이 아까 정답은 나왔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건 어떤 시점에서냐?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걸 나한테다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 인생인가? 내가 나를 돌아다보고 그걸 논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했느냐? 알고 있는 이론이 그리고 실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정말 그만 효과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깎아내리는 이분은 우뚝 서 있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흠잡을 데 없는 믿음으로 공인해버린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랑 이 모델을 우리가 분해해봐야지 누구를 분해해보겠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이잖아요. 모델. 그러니까 그분의 과정을 볼 때 어떤 면에는 나하고 비슷한 아이 이런 건 진짜 내가 봐도 좀 별로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믿음으로 바꿔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게 정답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수식을 연결해서 붙일 줄 알아야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의학도들이 정말 시선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열어보고 다 해부한 것처럼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또 나와도 비교해보고 그때 상황을 유추해보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잘 깨닫게 하셔서 모쪼록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정말 찾아갔던 그 종착역의 귀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협력해 선을 이루는 이 공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분만 시간 잠깐 주세요.